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 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주 한 주 성경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뭔가 헷갈리거나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는 또 다 알아듣는 줄 알고 더 어렵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어요. 세 아들 중에는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제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 왕권에 대해서 파가 나뉘어집니다. 베냐민을 지지하는 에브라임파와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파로 나눠집니다. 지파 간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이스보셋은 그 길르앗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이 아브넬과 요압이 7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 머리끄댕이 붙들고 옆구리 찔러가면서 그렇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전쟁이고, 곧 이 백성들 간의 이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12지파가 나뉘어지고 난 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부터 60세까지 칼을 들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죠? 광야에서는 60만 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요, 한 번도 6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어요. 왜? 농사 짓고 목축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30만 명은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이지를 않아요. 딱 한 번 사울 왕 때 모입니다. 사울 왕 때. 그때 한 번 30만 명이 모이고 그 이후로는 30만 명이 모이지 않아요. 물론 다윗 때에는 더 많습니다. 80만 명, 130만 명,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는 그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다 용병이에요. 용병. 다윗이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지파 간에 한 번도 연합으로 모인 적이 없어요. 왜요? 지파 간에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툭하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일까?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 사건이라는 겁니다. 땅 분배를 공평하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여호수아가 땅 분배 잘하고 끝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지도 펴놓고 다 경계선 거는 다음에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도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다윗 편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 베냐민 출신 이스보셋 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북쪽에 있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12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잠깐 나오고요. 다윗이 7년 6개월 후에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때에 5장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서 이 12지파가 통일 왕국이 되었는지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단의 아픔도 있지만 분단의 갈등과 전쟁도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산가족들이겠죠. 이산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가족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개그맨 정성호 씨가 나오면서 어느 한 목사님과 동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12살 먹은 주성이라는 아이를 탈북시키는 내용인데, 실제로 북한에서부터 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숨어 가고 철책선 건너서 하고 헤엄쳐 뭐 별짓 다 해가면서 48시간인가 몇 시간을 탈북해서 오는 거 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메콩강을 건너서 어느 지역에서 부모를 만났는데 6년 만에 부모를 만났다. 그러니까 6년 전에 부모는, 이 아이가 6살 때 부모는 먼저 탈북을 한 거고, 이 아이가 6년 만에 목사님의 도움으로 탈북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과 이 서류와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북으로 소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6살짜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헤어져서 6년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분단의 갈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단의 갈등을 이용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더라도,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뭔가 정치적 쇼맨십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뭔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그거 날짜 하나 조율을 하고 뭔가 사람 숫자 하나까지도 조율해가는, 이것이 그들만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다윗과 이제 10지파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10지파의 정상회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지목, 이름을 장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장로들이라고 하지만 10지파의 리더십들을 이야기합니다. 신하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만납니다. 이야기를 보니 1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라엘 모든 지파 10지파의 리더십들이, 장관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는 말,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혈연이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같은 이스라엘이잖아, 이 얘기합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다윗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냄새가 나죠?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딸랑딸랑.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노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유다의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다윗 당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진짜요? 이거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10지파의 리더십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 우리가 믿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막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누가 이 분위기를 조절하고 분위기를 타셔야죠. 분위기.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이시여, 당신만이 이제 12지파의 왕이십니다.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아브넬도 죽었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12살이 됐는데 양쪽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왕으로서의 이 기준 미달이라는 거. 왜? 장애를 가진 자는 일을 할 수 없고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열지파의 리더십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다윗 왕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자,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또 왔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뭐래요? 모든 장로. 오늘날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보가 빨리빨리 공유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뭔가 하나의 소식과 소문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는 이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3일이 지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군가가 3일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에브론까지 3일 길을 달려와서 그때 겨우 이야기를 하니까 3일 전에 죽었어,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넬이 죽었다, 이스보셋이 죽었다,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소작민들이 저 산속에서 목축하며 농사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소작민들은 얼마만큼 나라 일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왕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 우리 좀 괴롭히지 마. 우리는 먹고 살기만 하면 돼. 이것이 그들만의 생각이는 거예요. 장관들, 신하들, 이러한 리더십들에게는 이게 큰 관심거리인 거죠. 오늘날에야 뉴스와 이렇게 또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파헤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정보가 느렸던 옛날에는요, 이 정치적인 꼼수와 별의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를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경시대였다. 자, 어쨌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3년 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수많은 위협과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견디고 인내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순결하였고 정의가 넘쳤고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기름 부으셨을 때 말씀하셨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이루셨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어찌됐든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이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청소년기에 말씀하셨던 그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든가,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왕이 될 것이냐,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 될 것이냐, 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것이 다윗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왕,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셨을 때 그 일을 따라가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해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라, 멸절하라, 남은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곡식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방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분만을 위하여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진멸하라,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이 왕이여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글락 지역에서 600명 군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다 사로잡아 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600명의 이 남자들이 몇 년을 5년이 뭐야? 거의 10년 정도를 함께 동거동록을 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기억나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론을 향하여서 그때에도 모세가 했었던 일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12지파의 통일 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왕이 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왕이 되고 나면 칼자루를 들지 않아요. 요압을 내보냅니다. 아비새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밑에 수하의 장군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전쟁 나가지 않아요. 전쟁 안 나가도 딴짓하다가 바세바 만나죠. 그게 다음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전쟁의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전리품, 조공, 노예. 전쟁을 하면요, 여러분 다 죽일 것 같죠? 다 불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하면 서로 기싸움인 거예요. 기싸움 하다가 졌다 싶으면 그냥 항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 전쟁 중에 뭐 이렇게 죽었거나 싸움에서 진 쪽의 전리품들을 취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왕족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왕족은 죽이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조공, 세금 걷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여자와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서 노예화시켜요. 이게 그들의 전쟁 방식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도 이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냐, 백성들의 리더십으로서의 왕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기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다윗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왕인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왕인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목적과 만족을 위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어디서 스터디 모임 갔다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두 목사님이 마주 앉아가지고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뭐 그 권사님 얘기하고 저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인 줄 알았더니 같은 권사님이래. 같은 분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 교회도 나오고 이 교회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쪽 교회 1부 예배 가고 이쪽 교회 3부 예배 가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 다 하고 똑같이 11조 다 하고 똑같이 봉사 다 하고 똑같이 교회를 두 군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예요. 감 안 오세요?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사업하러. 교회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부터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큰 교회를 찾아가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꼼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교회를 나의 교회처럼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밥 먹다가 옆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빼앗기 전까지 그렇게 유명한 성읍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길도 없고 산세가 험하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시골 마을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 다음 전쟁을 벌인 성이 어디죠? 아이성. 근데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 전쟁을 아이성으로 여호수아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길목이라는 거예요. 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리고를 지나 아이를 지나 베델을 지나 기브아를 지나 이렇게 지나가는 길, 마을들이 있다는, 우리처럼 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길이에요. 산길인데 들어가는 길목마다 성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읍이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 기브아, 기브온, 미스바 이런 마을들인 거죠. 만약에 여리고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왜 아이성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만큼 예루살렘은요, 사무엘하 지금 5장의 말씀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이 단어가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나올 때 뭐 살렘, 멜기세덱 이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족속들의 이야기고, 다윗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요,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갈렙이 그런 말을 하죠.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목축하기에 아주 고산지대 해발 110m, 아니 1100m, 해발 1100m가 되는 그 고산지대에서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운 공도 있는데 여호수아요,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럼 왜 달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 가져가야지. 왜 뺏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래. 그래서 그 산지를 차지했어요. 헤브론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헤브론 윗동네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윗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너무 좋았으면 예루살렘을 달라고 하지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제일 좋은, 목축하기에는 제일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땅을 다윗이 빼앗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취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부수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건 땅을 빼앗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7 족속을 안 쫓아요. 안 쫓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서서 내가 7 족속의 한 족속을 진멸하리라,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쫓아내겠다는 명분이, 전쟁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합당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냐민 땅이었기 때문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땅, 유다 땅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게 산인데 아래쪽은 유다 땅이고요, 위쪽은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딱 걸려 있는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로서의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베냐민 땅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브아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그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7 족속들을,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도록, 심지어 이 기브아 거민들을 위해서 가나안 7 족속 중에 5 도시의 왕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며 싸우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거? 기브온,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족속은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화친하고 또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했을까요? 전쟁은 안 하죠. 전쟁하기 싫으니까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다른 7 족속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사이좋게 오순도순 해피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 얘기인 거예요. 양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 먹고 물도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잔치도 하고, 심지어 몇 년이 흘러가면서 자식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도 하고, 그들이 믿는 이방신도 나눠서 믿고 드라빔을 서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신 너네 신 다 같이 얼쑤하면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또 베냐민 지파의 땅,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겠다라고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로,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로 바꿉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보라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석이고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빼앗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여 서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성읍의 빗장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요, 물을 기르러 내려간다라는 건 뭐 우리나라 생각처럼 뭐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저장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하로 아주 깊은 곳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뭐 상수도 하수처럼 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이 있어요. 아예 길이. 그 길이 이쪽에서 내려오면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옆이 유대 광야이면서 이 유다 광야는 유다 땅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목축 유목민들의 삶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특히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마다 다 가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의 특징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물 깃는 대로 사람 한 명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아주 손쉽게 점령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성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빼앗고 난 후에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거. 나의 것. 다윗 것이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겠습니까? 첫째,
다윗 성에다가, 이 예루살렘에다가 아내들을 위해서 밀로를 짓습니다. 5장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요. 밀로는 뭐냐면 왕후들을 위한 별장이에요. 다윗의 아내들이 꽤 많았던 거 아시죠? 알았어요.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이미 7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8번째 아내를 얻어요. 그게 바세바예요. 그리고 이 바세바와 함께 그 안에서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처와 첩들을 더 두었대. 아내와 또 다른 어떤 여종들을 더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 맞아요. 자, 바세바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몇 번째 아들?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몇 번째 아들? 4번째 아들이죠. 5번째 아들이죠. 왜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우리아의 전쟁터를 내보낸 그 사건에서 첫 번째 아들은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삼무아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솔로몬은 5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죽기 전에 이름이 삼무아 아닐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8일째 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7일째 날까지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8일째 날 이름을 짓어요. 그러니 7일째 날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름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부터가 삼무아예요. 그럼 솔로몬의 5번째예요. 그러면 바세바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된다면 그 다음 왕 삼무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바세바와 그의 아버지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다윗성에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는 지금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굳이 여기에다가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기록을 하고 역대상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해요. 굳이 지금 왜 여기다 얘기를 해놨을까? 이런 거죠. 5장 1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과 외교적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의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다윗 왕궁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외교적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일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이야기는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의 얘기인데 여기는 블레셋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사관이라는 내용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3가지 사관이 있어요. 신명기 사관, 열왕기 사관, 역대기 사관. 사관은 역사학자가, 기록자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이게 함축된 거예요. 5장에는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와 아들들과 하면서 이 다윗의 혈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쫙 역사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다, 이 얘기는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겼다가 아니고 과거에 블레셋 악스 대하여서 다윗은 이런 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공로를 더 많이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관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너무 나쁘게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